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쪽 창세기 48장 1절.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승하였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네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조상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라임을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일어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자라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양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하늘에 엎하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니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리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뵙고 므낫세가 되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서리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주가 아주 따뜻해서 봄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한겨울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무거운 올리브 화분을 밖에 내놨다가 또 끙끙대면서 또 실내로 들여놓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어렵게 공에 가서 그 올리브 나무를 한 18그루 정도 사왔는데요. 올리브 종류가 몇 종류나 될 것 같아요. 보니까 300-400종류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많게는 1000종류도 넘게 종류가 많다고 그래서 한 7종인가 종류를 사왔는데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사왔는데 잘 키워서 교우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식재를 하려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올리브 나무는 그 번성을 상징하는 어떤 기계로 사용합니다. 올리브처럼 번성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감람나무로 중국식 번역돼 가지고 내가 감람나무다 막 이런 교주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올리브 나무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번성하는 나무, 올리브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로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가 상징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영적으로 올리브 나무처럼 번성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또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그날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 벗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얀전의 소중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다.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병 속에서 우리의 약함도 깨닫고 또 상대방의 소중함도 깨닫고 상대방의 건강의 소중함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또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걸 하죠. 내가 죽으면 죽을 날에 가까웠는데 여기다 장사를 하지만 애굽을 떠날 때 고센 땅을 떠날 때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소위 말해 이장을 해달라. 시신의 뼈죠. 뼈를 꼭 가지고 가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조상들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묻혀달라. 이런 얘기를 그 유언처럼 이 요셉에게 야곱이 하지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현실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의 약속을 야곱이 죽기 전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놓지 않고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오래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게 되고 물질에 눈이 멀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근데 야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고센 땅의 풍성함보다 앞세웠다는 것이죠. 물질의 풍성함으로 얘기하면 고센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겠죠. 다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것을 요셉에게 유언으로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갈 때는 곧 고센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48장이 이어집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곧 야곱의 요셉에게 말했던 유언입니다. 유언이 있은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장례를 부탁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궁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고센 땅은 애굽의 왕궁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이 고센은 애굽의 변방이에요.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야곱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야곱에게 방문합니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요셉과 자기 손자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죽을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서 앉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축복 기도, 우리 만수기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복을 전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을 곧 전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벌립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과 시므온이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너희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입양시키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후에 낳은 아들들은 네 호적에 올려라.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호적에 올리겠다. 양자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위해 친아들로 입적시키고 입양하고자 했을까?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의 두 아들은 그 아내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자녀인 거죠. 애굽에서 성장해서 소위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된 자녀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야곱의 정통성을 요셉이 이어받거든요. 근데 요셉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야곱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신앙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야곱이 결단한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입적을 시키면서 자기가 베델에서 만났던 베델의 원지명이 루스잖아요. 루스에서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야곱은 진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세상의 욕심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근거를 베델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곧 그 하나님이 많은 자손과 땅의 소유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곧 순종해서 나에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희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입적을 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입양 결정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적시킵니다. 곧 요셉이 보기에 그 입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의 친권을 포기하고 야곱이 말한 대로 두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시키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자기 자식으로 입적시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야곱의 땅을 집합하는데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므낫세를 한 지파로 에브라임을 한 지파로 상속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고 그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목을 받는 거죠.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 야곱이 하는 일이 곧 그 손자들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기 위한 예비 절차를 마치자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땅에 얼굴을 대고 아버지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 야곱이 힘을 다해서 일어서고 요셉은 그 두 아들을 야곱의 안수기도 축복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게 합니다. 큰 아들은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서게 하고 오른쪽에 서게 하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에 서게 하는 것이죠. 이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서게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야곱이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손을 어긋 맞춰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왼손을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어긋 맞춰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손 엇갈리게 해서 반대로 손을 올려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은 요셉의 두 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요셉에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두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요셉이 보니까 잘못됐잖아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지금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엇갈려서 축복하니까 요셉이 볼 때 잘못됐다고 그래서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팔을 끌어서 이렇게 올바로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손을 굽히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아버지의 그 축복의 행동이 손을 엇갈려서 하는 게 모반당했죠. 그런데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머리에 팔을 바꾸어서 축복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어떤 신학이기도 하고 곧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은 권위, 능력, 축복을 상징하는 손이죠. 그래서 중동에서는 왼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면 상대방을 모여가는 행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손은 이 축복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또 은혜를 상징하고 능력을, 권력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자기의 아버지 오른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장자니까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엇갈려서 반대로 축복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엇바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시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혜롭다, 신중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요. 이게 야곱이 깊게 생각하고 신앙적 의미를 담아서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깊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했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야곱의 아주 독특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야곱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꾀와 속임수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렇게 했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권모술수가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온갖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깨달았기 때문에 손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곧 너희들의 인생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태어날 때 장자의 능력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인도해 주셔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신앙적 깨달음을 이 손을 엇바꾸어서 해주는 그 축복 안수교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곧 야곱이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되기 위한 투쟁이었단 말이에요. 큰아들이 되기 위한 투쟁이었는데 큰아들이 되기 위해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의미도 이 엇갈려서 축복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일평생 동안 큰아들이 되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며 살아온 삶이었죠.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둘째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나도 안다라고 하면서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여러 민족이 갈라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삶은 세상적인 조건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금수저로 태어나면 평생 금수저로 살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평생 흙수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권모술수로 흙수저의 삶을 금수저로 바꾸려고 하는 자기의 삶을 이제 뉘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흙수의 삶을 소위 금수의 삶이든 세상의 여러 가지 악조건이라든가 어려운 환경들을 내 힘이 아니라 권모술수가 아니라 곧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환경, 흙수저의 환경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곧 야곱의 신앙의 깨달음, 회개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장자 선호 사상의 피해자죠. 장자가 모든 권력을 갖고 아버지의 대물림하는 그런 사람 피해자일 수 있단 말이죠. 조선시대에 하면 여성들이 피해자였을 것 아니에요? 남한 선호 사상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이 장자 선호 사상의 피해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이 곤모술수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먹거리의 배고픔을, 상대방의 약점을 통해서 획득을 하면서 지금까지 큰아들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일생을 마감하기 전에 깨달은 것은 이 큰아들의 권리를 내가 획득해서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 큰아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엇갈린 손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엇갈린 손은 자신이 추구해온 큰아들의 길이 아니라 둘째 길, 작은 아들의 삶이 신앙의 길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로, 셋째로, 넷째로 장자권을, 세상적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는 복은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이 결코 인간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어떤 자격이냐, 권리냐, 어떤 권리나 자격이나 조건을 돌아보기 전에 전혀 자격을 갖지 못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을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적으로는 곧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획득하는 거죠. 장자가 곧 승리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인데,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뭐냐면 약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족장사의 아주 유명한 주제 중의 주제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지죠. 이삭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형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형이 있었잖아요. 야곱에게는 에서 형이 있었고, 요셉이 야곱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데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그 장자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8형제 중 다윗이 8번째 막내였어요. 근데 왕이 된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곧 세상의 조건들을 의도적으로 넘어서는, 그때 장자는 그 시대의 절대의 어떤 권력을 이어받는 것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곧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구약에서는 의도적으로 신학의 주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약한, 또 적은 민족 중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궁핍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곧 성탄의 사건이기도 하지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자기 비움, 이걸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사건을 통해서 곧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우리가 비록 둘째처럼 모든 것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약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심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뭉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29절에 보면 그러면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적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최고의 어떤 학문이 있다고, 그 모든 세상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조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의 조건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강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점은 세상적으로 강함이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장자권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한탄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반대다라는 거죠. 우리 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다면 그 강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또 교만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강함을 통해서 약한 권속들과 그 강함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약하다면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총을, 주의 지혜를, 주님의 강함을 강구함으로,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저들 세상에서 약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약함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약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하다고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또 많은 것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